말씀 제목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가 노마에 있는 유대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기록하였습니다. 노마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고비고비 산을 넘어가듯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야기를 펼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치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에게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오래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케네디를 연구하여 알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케네디에 대해서 연구한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의 일기장이나 가족의 기록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미국인이 한국 사람에게 그 연구문을 보고 또 내가 그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들었고 한국 사람이 또한 그의 업적을 그 근거로 미국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알아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굽이굽이 넘어가면서 마가는 미국 대통령을 전하고자 하는 것처럼 여러 단계를 넘어가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풀어가면서 마가가 로마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는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는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차례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차례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그는 결단하였을 것입니다. 그 결단의 언어가 마가는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가장 강력한 선포로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결단이 언어로 또한 글로 나와서 로마의 사람들에게 황제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며 이것이 진짜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유대인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자신들이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속국으로서 통치당하여서 자유로운 법을 가진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승리를 많이 하였던 다윗 왕 같은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가는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로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먼저 전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왜 이사야서를 인용하였을까요? 로마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먼저 이사야의 말씀으로 그들의 공감을 얻어내고자 하였다고 봅니다. 그저 마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확인시켜 주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갈릴리에서 일어난 예수님과의 사건과 하나님 나라의 선포 이야기를 전혀 몰랐기에 그 시작은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입니다.
마가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 사자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그 사자는 바로 그 다음 3절의 말씀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의 말씀으로 그 사자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를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며 세례 요한은 그의 오실 길을 예배하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해석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인데 그는 어떤 사람인가 또 설명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는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아온 사람인지도 말하여 줍니다. 4절입니다.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말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광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물론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적 광야가 아니라 당시의 시대 상황적 나라가 없는 것을 볼 때 해석해 볼 때 우리가 삶의 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광야입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기쁨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당연히 광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왜 요한의 전파에 사람들이 나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을까요?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을까요? 매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은 복음은 받지 않는데 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안 받는 것일까요? 요한처럼 광야에 살지 않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삶이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이 아니라 지금은 광야에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이 태어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엘리사벳의 태중에서 마리아의 임신 소식에 뛰놀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요한의 태어남을 의심하니 입을 다물게 하였는데 엘리사벳이 요한이 태어나자 요한이라고 이름 짓고 또 아버지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글을 쓰자 입을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1장 65절에 보면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며 66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은 요한이 태어날 때 듣는 사람이 다 마음에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장차 어찌 될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광야에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생각해 본데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많은 기도를 하였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였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66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과의 대화와 기도로 요한은 자신이 할 일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였더니 마음에 두었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자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마가는 이러한 사실을 로마 사람들에게 설명하여 요한의 삶을 6절에 낙타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는 것으로 묘사해 주었습니다. 요한의 삶을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마가는 요한의 이러한 삶, 즉 하나님의 사자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소개하면서 당시 로마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 삶의 상황을 전환하여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시야를 돌려서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을 알려주게 하였습니다. 다른 차원의 복음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참 진리를 바라보도록 하여 줍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지도 감당하지도 못하겠노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그는 요한한테는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고백하는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요한은 말하였다고 마가는 로마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신발끈의 표현을 하여 겸손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마가는 로마 사람들에게 겸손의 자세를 설명하여 줍니다. 자신을 낮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존경의 말을 하였습니다. 철저히 낮은 자세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을 마가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소개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인 마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과 기도를 깊이 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데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마가지만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였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니까요. 그 복음을 전하고자 열망하였습니다. 로마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복음은 즉 황제의 승리만이 복음이었습니다. 황제의 승리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겠지요. 마가는 로마 감옥에서 마가서를 기록하였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가 로마라는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 이 소식을 전할까 하는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의심을 해보았다고 봅니다. 사람은 자신이나 자신의 환경을 벗어나서 생각하고 결정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시작된 복음의 메시지는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참 평안을 줄 것입니다. 평안이라 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또 하나는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그 일이 소멸되고 나면 평안이 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마가는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 평안을 주심으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분명한 것은 모든 삶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물론 마지막도 예수님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마지막도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마가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도록 하였습니다. 마가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삶의 상황을 보지 않고 시선을 다른 차원으로 돌려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고 힘듦과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차원은 어떤 것보다, 이 복음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것보다 기쁜 소식이 됩니다. 기쁜 소식의 시작입니다. 기독교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삶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을 포기하고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진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빨리 알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전할까? 정말 고민해 보셨습니까? 기도해 보셨지요? 많이 해 보셨죠? 정말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이 고민과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마가만큼 했을까요? 그 로마 시대에서 마가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단호하게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마가의 기도와 소망이었던 것이 우리의 기도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 나름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기도와 고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도록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닿을 때까지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 말씀을 주님께 직접 듣는 것처럼 또 우리 귀에 들리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소망하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살 수 없는 곳,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선포돼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선포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광야에서 누구는 힘들어하고 누구는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뿐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살아가는 이곳에서 타인의 마음속에 복음이 시작되도록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하는 기도를 하며 고민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로마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태어난 세례 요한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의 문이 열리는 길이 되었다고 봅니다. 마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의 시작을 알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복음의 시작됨을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하는 기도를 하여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삶과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얻을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소개하면서 그의 삶과 그의 사역과 그의 나타난 것을 얘기하였습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옴을 로마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하나님, 요한이 광야에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새롭게 태어남을 통하여 지켜보고 또한 그것이 마음에 닿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모르는 광야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닿도록 하는 삶을 살아내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나 저 복음을 받는 이 모두가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 예배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도록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는 행실로 이 신앙 정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5월 삭새벽 기도 있습니다. 5월 1일입니다. 오전 5시 반에 우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5월도 우리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주 소망구역 대신방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찬양 예배 후에 마친 후에 교회 본당 그리고 또 교회 예배실하고 청소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 관리하실 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우리 조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심이 마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 매총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계 열방과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